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세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외로움. 한 번 더요. 고난이 주는 외로움. 오늘 설교는 제가 뉴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됐습니까? 예, 우리 잠깐 한번 우리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을 외롭고 우울하게 살다 떠난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 그녀는 병상에 산 마지막 인터뷰에서 죽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합니다. Redoutez-vous la mort? Moins que la solitude. 예, 정호성 씨는 또 외로움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외로움은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엊그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해 임명한 영국입니다. 국민의 고독 실태를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900만 명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한 달에 한 번도 못하는 노인이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보고서도 나왔죠. 우리 사회의 외로움은 영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독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젠 우리도 일본 못지않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지 않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죠. 프랑스의 우체국은 집회원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집수리도 해준다고 합니다. 24시간 전화 상담도 받는 유료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짚은 정책입니다. 외로움을 국가적 과제로 파악한 영국의 시각도 지혜롭습니다. 우리도 분자처럼 쪼개지고 끊긴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할 단계가 됐습니다. 어두운 골방에 고립된 사람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끄는 건 국가는 물론 우리 이웃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1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2년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지금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다시 봤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더욱 이 내용이 더 절실하게 와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과의 그런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까지 그렇게 직책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 때문에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 비대면 뭐 이런 말이 이제는 뭐 유행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긴 하지만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 이 고독감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외로움이 담배 15갭이 피는 것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그 연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심할까? 여러분, 외로움이요,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강연 프로입니다. 이 어느 강연 프로에 이 외로움 체크리스트,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개발한 외로움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른 받아 적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1번,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 떠들고 있다. 2번, 새벽녘에 자꾸 눈이 떠진다. 3번, 나 혼자서만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슷하죠? 4번이 저하고 저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온 게 있는지 자꾸 확인한다. 안 왔는데도, 올 때도 별로 없는데도. 5번,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 6번,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자꾸 쓰다듬거나 토닥인다. 여러분, 40대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안 만져준대요. 자기가 자기 몸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자꾸 쓰다듬거나 토닥인다. 그 다음에 7번, 전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8번, 웃음 끝이 짧아졌다. 9번이 참 이게 마음이 아픈데요. 맛보다는 배고프지 않기 위해 밥을 먹는다. 10번, 항상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7가지 이상 해당되면은 죄송한데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지만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외로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어 중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말레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말레흐, 저도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말레흐라는 단어가 이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비운, 절망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시몬 베뉴라는 사람이 이 말레흐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죽음과 맞먹으며 온 심령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사로잡는 두려움. 이게 말레흐라는 단어의 정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몬 베뉴라는 사람이 이 말레휴라는 이 단어의 특징,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특징을 나타나게 되느냐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 심령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사로잡는 그 두려움, 어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니까 고립이더라는 거예요. 고립. 환난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에도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문득 거리감을 느낀다. 이거 여러분 많이 느껴본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저 다른 사람에게 바로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고립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니까 자기 몰입이라는 겁니다. 이 뭐냐니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자신의 고통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무감각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2번째 증상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니까 파멸, 절망, 정죄에 대한 감각이라는 건데요. 자, 이 시몬 베뉴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요. 환난은 인간을 경직되고 낙담하게 한다. 빨갛게 달궈진 강철 낙인처럼 영혼 깊은 자리에 모멸감, 역겨움, 심지어 자기 혐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범죄가 난 결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죄책감과 더럽혀졌다는 생각을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난
나는 낙오자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파멸과 절망과 정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니까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상대방에 대한 분노. 그 다음 거기에서 더 붙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요. 불공평하고 공허한 삶을 향한 그런 막연한 분노, 뭐 이런 분노들이 막 우리 속에서 막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요. 안주하는 겁니다. 유혹이라고 말하는데요. 시련이 주는 불편을 그냥 익숙하게 여기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런 유혹이다. 아까 그 시몬 베뉴라는 분이 이런 말도 있는데요. 고난은 어려움을 겪는 이의 심령에 타성이라는 동물을 주입해서 야금야금 공범을 삼는다. 타성. 뭔지 아시죠? 그냥 원래 내 팔자를 이런 거야. 또 특히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막 어려운 일을 겪으면 또 갑자기 팔자 타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팔자가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아니지 않습니까? 운명을 개척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3주 동안 지금 욥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욥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 그렇게 많던 재산이 막 하루아침에 막 날아가질 않나? 사랑하는 자녀를 못 잃질 않나?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욥인데요. 이제 보니까 제위에,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그 제위에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아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이 욥이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자신의 순전한 믿음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줬고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욥의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욥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사람입니다. 욥의 내면도 심각하게 흔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욥기 6장에 가면 이 욥이 이제 친구하고 대답하면서, 이제 친구의 말에 대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봤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내가 무쇠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네.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 데미지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장이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나? 우리 남자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막 겉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막 강해 보이고 막 드세 보이고, 그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남자들은 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많아졌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막 이게 막 와일드해 보이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맞게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열이 뒤열려요. 여전히 상처받고. 여러분 오늘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굉장히 막 물론 믿음의 대장부 맞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그렇게 서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사실. 아까 앞에서 나는 지금 버틸 힘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게 욥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 환란이 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이 지금 너무너무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기분을 오늘 욥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신 옆에 있었던 아내도 이제 자기 편이 아니고요. 자신의 자녀들도 종들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욥이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오면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 여러분 욥에게도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욥의 친구 이야기하면 너무 뒤에 거를 이렇게 앞당겨서 미리 당겨가지고 이 욥의 친구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가장 힘들 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진짜 힘들 때 찾아오는 친구 몇 명 있으십니까? 저는 꼽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친구가 없었나? 예전에 우리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친구가 없어요? 속으로 그래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뭐 목회하고 신학교 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진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잠언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친구 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런 친구 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 친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친구 한 사람.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충성을 의미하는,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친구 사이에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으로 찾아갑니다.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것처럼 하고 갑니다. 후세.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 후대하는 것이다 할 때 이 후대가 바로 헤세드. 네가 네 친구한테 이게 이 헤세드냐. 이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변함없는 충성이야. 여러분 진정한 친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욥에게 접근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온 거예요.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그렇게 욥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제가 이거를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니까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자, 여기 위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진심으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 위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하면 누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고통받는 자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감한다는 의미, 공감한다. 그래서 그 예전에 고대 사람들 머리를 같이 흔들어지, 슬픈 사람과 함께 머리를 같이 흔드는 행위는 그 사람과 마음을 하나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위문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로하다는 뜻은 거기보다 좀 더 강한 의미인데요.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다. 그냥 우린 보통 위로하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아유 안 됐어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함, 위로하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온 거예요? 단순히 욥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있어서 더 넘어서서 욥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좀 바꾸어 보겠다, 그런 의도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한번 위로해 보셨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짧은 목회 기간 동안 느낀 바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위문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20대 후반의 강도사 시절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강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요. 어떤 유치원생, 유치부 다니는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파트에서 놀다가 택배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영안실로 막 쫓아갔는데요. 여러분, 딱 갔는데 그 아이를 잃은 그 엄마, 그 망연자실한 엄마 앞에서 모든 교역자들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진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진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거기서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위로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도요, 제가 느끼는 바는요, 제가 다른 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다른 분들을 위로하는 게 굉장히 서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 바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0장 4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 여러분, 여기 이 학자들의 혀는 그냥 뭐 지식을 막 읊어내는 그런 학자들의 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이 학자들의 혀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넣어주시는 사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 그 뒷부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깨우치사.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이분은 지금 힘든데 내가 가서 꼭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결론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만 냅다 주고 이렇게 온 경우가 있는 분 하면요. 아, 저만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저분을 정말 위로하러 갔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이 욥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출신들이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이 뒤에 나오는 이 수아와 나아마의 지역은 어딘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에돔 지역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대만 사람 할 때 이 대만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게 어디냐니까 에돔 지역에서 가장 이 유명한 성읍이 바로 이 대만입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자 오바댜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러분 대만 이 에돔은 뭘로 유명하냐니까 지혜로 유명해요. 지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에돔이고 또 대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오늘 이 욥을 찾아온 이 욥의 친구 세 사람 모두 다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학식도 출중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학식이 출중합니다.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월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욥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은요. 자,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하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 욥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욥의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제가 그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요거를 풀어서 읽은 요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여러분, 자, 이 첫 번째 이 12절 말씀에서 이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뭔지 여러분 좀 혹시 감지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이 자 멀리서 오다가 한 사람 발견했는데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위에, 그 쓰레기 소각장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옷은 거의 입지 않고 남루하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다 나 있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주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자기 친구 욥의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욥이 맞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소리를 내고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사실. 자, 이거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별로 잘못된 행동 같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 와서 보고 너무 슬퍼서 막 자기 옷도 찢고 막 눈물을 여기 이제 소리 내어서 울었고요. 그리고 그 공중에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여러분 다 이거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요. 친구들은요,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울긴 했는데요, 욥과 함께 울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울지만 욥과 함께 울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지금 욥의 이런 처참한 상황을 보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지금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먼저 취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내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공감이 먼저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5절. 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즐거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이 함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욥도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힘든 상태에서 지금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와서 자기한테 와서 욥 잘 지냈냐? 어떻게 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요. 뭐 악수도 없고 포옹도 없고 하나도 없고요. 갑자기 친구들이 왔는데 갑자기 막 울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네들 뭐지 지금? 아니 일단은 뭔가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뭔가 이렇게 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과 공감한다시고 눈물을 절대로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냉철하게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알 때까지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들 가면은 뭐 합니까? 들어주는 거, 질문하는 거, 그 다예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그 다른 사람 그 분 오신 분들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질문하고 아무런 해결 방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질문하고 그게 다예요. 아 그래,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네가 이럴 때 그때 네 마음은 어땠니?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할 때까지요.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구나. 이게 공감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잘. 진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요 그거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아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욥의 마음과 지금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까? 아예 지금 다 더 떨어진 것 같습니까? 더 분리되는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 첫 번째 문제예요.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울지만 욥과 함께 울지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것도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새 번역이 아니네요. 개역개정입니다. 자, 친구들이 욥을 보고 아무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자,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자,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 욥의 친구들의 침묵에 대해서요. 완전히 이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대부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곳 첫 부분에서는 제대로 했다. 이들의 침묵은 이들의 진정한 공감이 한층 높게 표현된 것이다. 슬픔이 깊을 때 연민이 침묵 외에 어떤 형식을 띠겠는가? 이들은 의외롭게 잿더미에 앉은 욥의 곁을 말없이 지켜줌으로써 연민을 표현한 진정한 친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완전히 동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자,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욥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나도 비참하니까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점은요. 이 침묵이 너무나도 길다는 게 문제예요. 자, 며칠 동안 침묵했다고요? 7일 동안.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7일 동안 침묵했다는 말은 죽은 송장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죽은 송장 앞에서 7일 동안 슬픔으로 애도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친구들은 지금 욥을 지금 어떤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 로울리라는 학자가 이런 말 했는데요. 친구들이 욥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애도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처음에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막 울고 침묵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욥 어떻게 많이 힘들었지? 뭐 한마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뭐 이거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 그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치 친구들이 연구차를 불러놓고 관을 열어놓은 채 욥의 곁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송장에게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송장 곁에서는 울 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7일 동안 계속 옆에서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자, 앞에서 고난이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주는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있어도 외롭다.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같이 있어도 외롭다. 지난 시간에 욥의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 욥한테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이나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외로움이 외로움. 뭐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고난이 주는 이 외로움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성경에서 두 군데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기 직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시네요. 쿨쿨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외로우셨을까요? 안 외로우셨을까요? 너무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제자들한테서만 이게 외로움을 느낀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이 주는 외로움은요, 장차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것의 예표이고 전주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신에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을 먼저 당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외로워요. 진 다니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통은 사람을 외로움으로 애워싼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엄청난 시면이 가로놓여 있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욥을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더는 그에게 가지 못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골짜기를 건너실 수 있는데 비극의 심연으로 내려가 가장 깊은 지옥에 뛰어드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 분 하면요,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외로움의 고통, 고독의 고통까지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외로움의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난 가운데 지금 외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는 고립되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나 대신에 먼저
그 고난이 주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그리고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고난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고립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고립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립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애길 간절히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뭐 뉴스나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시죠? 돌아가신 지 일주일,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이분이 돌아가신 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와보니까 시신이 부패하고 막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 밖에 외부와 누구와도 접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립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이 고립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되고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부로 같이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